지난주일 우리는 맥주감사주일로 지냈습니다. 제목이 뭐였냐면 조건 없는 절대적 감사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맥주절의 시작은 어디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리와 밀을 처음으로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는 감사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감사하라고 하셨을까요? 단순히 보리와 밀을 수확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물론 수확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에 응답받았다고, 물론 그것도 감사해야 되는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런 감사할 이유를 왜 주셨는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확신을 했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거니까 하나님 이러한 응답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도 모르게 100%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어떠한 응답을 주셨냐면, 제가 이제 한참 막 신학생 때 뭐 돈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날따라 또 돈이 되게 없는 거예요. 근데 차비조차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나러, 누가 복음 듣기를 원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돈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 만나려면 물론 길거리에서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도 이렇게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뭔가가 조용하고 뭐 이렇게 아무튼 여러 가지로 뭔가 금전적으로 좀 필요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돈이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돈이 필요합니다. 100% 주시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확신이 있었다니까요. 뭔가 그냥 100%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마음이 있었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죠. 근데 그 응답을 받기 전에 저에게 많은 생각들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주실 거야, 이렇게 주시지 않을까? 그런 추측들이 이제 제 생각 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뭐 누군가를 통해서 뭐 용돈을 받는다거나 뭐 그런 걸로 생각했거든요. 아니면은 뭐 지나가다가 뭐 돈이 내 앞에 뚝 떨어진다거나 그런 생각도 그냥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시간과 알바 자리를 주시더라고요. 시간과 알바 자리를 주시더라고요. 또 알바하는데 또 힘들면은 또 복음을 전하는데 또 지장이 있을까봐 하나님께서 가장 편한 알바를 주셨어요. 진짜 너무 편한 알바. 30분 했는데 5만 원을 주더라고요. 진짜로 가서 30분만 딱 일하면은 5만 원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응답을 하시는구나.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 루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응답을 주시는데 그것 또한 응답이구나.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문득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응답을 나에게 주셨지? 궁금한 거예요. 또 이유를 찾는 기도를 막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 따른 또 이유를 또 응답으로 주시면서 그렇구나. 또 그냥 감사에만 머물지 않고 또 이유를 찾고 또 기도를 드리니까 또 거기에 대한 또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하시잖아요. 그죠? 매번 하나님께 무슨 응답을 받으면 감사하시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그거에 대한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를 여러분들 묻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이 삶에서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며
감사는 불신앙과 원망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진정 무엇에 대한 감사가 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과 또 여정, 그리고 마지막 승리까지 보장받았음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가 되어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시작이 무엇일까요? 시작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죄와 저주에서 시달리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런 존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그 시작과 동시에 우리는 어떠한 것을 보장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언약의 여정과 그리고 심판의 날에 영원한 생명과 승리를 우리는 보장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감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생각해야 되거든요. 확인해야 되거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고 확인만 하러 끝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많은 불신자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보면은요, 아무 진리 없이, 답이 없이 허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 목적 없이 살아가요. 썩어질 양식들만 붙잡고 그거를 구하면서 열심히 살아간단 말이에요. 결국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썩어질 양식인데 거기에 집중하며 거기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아서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는 이 자리로 인도받고 계심을 여러분들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지켜질 하나님의 약속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고 날마다 감사가 되는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여러분들 영접하셨습니까?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끝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과정, 비록 여러분들 과정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보면은요, 남들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과정, 나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결과는 보장받았잖아요. 성경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너네는 보장은, 너의 결과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에게 증거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감사의 찬양입니다. 하박국서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전달하자면,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의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갈라진 지 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 유다는 어디로 마지막에 끌려갑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 전에 하박국 선지자가 보기에 남유다가 너무 죄악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내용이 하박국서입니다. 어떻게 질문하냐면요, 하나님, 왜 우리 가운데 죄악과 불의가 가득하여 의인들이 살기 힘든 세상을 가만히만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기도가 하박국서의 1장에 나와요. 거기에 따른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그랬더니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깜짝 놀래고 다시 한 번 더 질문해요. 아니 왜 우리보다 더 악한 그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로 공의로운 하나님 맞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여기에 하나님은 바벨론도 결국 죄로 인해서 결국 망할 것이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별 내용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별 내용 아니에요. 근데요, 이 모든 응답을 듣고 하박국은 뭘 깨달았냐면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했어요. 나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 하박국은 지금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17절 18절 보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 없어요. 그때 당시에 제일 필요한 것들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한 별빛 속에서도 지금 무엇을 고백하냐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로다. 지금 이거를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뭘 응답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감사 기도가 되어졌다니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하박국이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이 되어졌을까요? 하박국은 감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진리를 깨닫기를 바라요. 참된 응답이 무엇인지 깨닫길 바라요. 그 응답은 내가 지금 이미 받고 있는지 그것도 확인하시길 바라요. 확인하고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하박국이 깨달은 진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눈에 보이는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내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존재 자체만으로 충분하고도 넘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생명과 구원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분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에게 뭐가 부족함이 있더라도 어떠한 부족함이 있더라도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거를 깨달은 하박국은 오늘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결핍이 있다. 감사하시길 바라요. 나는 정말 그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감사가 되어지냐? 조금만 생각 바꾸시면 돼요. 담임 목사님이 자주 이야기하시는 예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 명의 엄마가 두 아들을 두었어요. 한 아들은 집신장수, 한 아들은 우산장수. 근데 그 엄마가 비가 오는 날이면 집신장수 아들의 집신이 잘 안 팔릴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또 어느 날은 비가 안 오는 날이면 우산장수 아들이 우산이 안 팔릴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만 바꾸면 감사잖아요. 비 오는 날에는 우산장수 아들이 우산이 잘 팔려서 감사하고, 비 안 오는 날에는 집신장수의 아들이 집신이 잘 팔려서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 거 맞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을 주신 이유는 그 부족함 속에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의지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대잖아요. 그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대한 결핍이 없다? 하나님 찾겠습니까?
뭐 안 찾을 것 같아요. 제가 전도 현장에 나가 보니까요, 가장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어떠한 사람이냐면 아무런 결핍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정에도 문제가 없고요,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없고요, 여러 가지 뭐 직장에서도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이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가장 전도가 안 돼요. 근데 어디 현장이 전도가 잘 되냐? 조금 결핍이 많은 동네 전도가 잘 돼요. 특정 지역을 좀 거론하자면 제가 세류동에 이제 전도 현장을 한 몇 년 동안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 현장이 그렇게 부족한 현장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 현장 속에서 만나는 친구들 보니까요, 그 친구들이 다 하나같이 결핍 속에 있어요. 어떤 친구의 부모님은 이혼 가정이에요. 근데 그것도 또 재혼했는데 또 이혼했어요. 애들을 낳고 또 이혼하다 보니까 한 부모가요, 5의 자녀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결핍하지 않겠어요? 부족하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근데 그 사람들이 꼭 복음 들으러 와요. 또 그 현장에 보니까요, 다민족하고 결혼한 이제 가정들이 많더라고요. 다민족하면 여러분들 딱 생각해 보세요. 경제적으로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탈북자 자녀들도 만나봤어요. 탈북자 자녀들 잘 살 것 같아요? 못 살아요. 그 속에서, 그 현장 속에서 깨달은 말씀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근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심령이라고도 얘기 안 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럽니다. 그러고 보니까 경제적인 결핍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감사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병 또한, 그 결핍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 돈이 주어진다는 게 보다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이 뭐 딱히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안 됐어요. 근데 그 속에서 진리를 깨달음으로 마음의 평안함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권사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권사님인데 어느 날 병원 가보니까 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은 좌절해야 되지 마땅하잖아요. 근데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가 되어졌다고 해요. 무엇에 대한 감사였냐?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였어요. 내가 지금 일찍 죽으면 내가 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천국에 갈 수 있겠구나. 그 감사가 되어졌더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 암이 치료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나게 그냥 암 판정 받고 신나게 복음 전하고 다녔대요. 신나게 예수가 그리스도더라. 아니 뭐 곧 있으면 죽을 건데 뭐 창피한 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창피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내가 이제 곧 천국에 갈 거니까 더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근데 어느 날 병원 가보니까 암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무엇에서부터 그 응답이 시작되었습니까? 믿음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들 그 믿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믿음 정말 감사로 누려지고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 가지고 감사가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결핍 절대 문제가 안 돼요. 절대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차셨으면 우리 합심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해야 하지만 왜 바울이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을까요? 왜 기뻐하라고 왜 명령하고 있을까요? 이거는 권면이 아니에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해야 하지만 기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삶인데 사단은 그것을 찾고 발견하고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상황을 주면서 속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바울은 명령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들 기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진정하게 기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고 믿고 기뻐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반드시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또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감사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응답을 주시냐? 여러분들의 그 결핍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응답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주고 안 주고 거기에서 실망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어떠한 응답을 주시냐면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제 과거를 돌아보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제 과거를 한번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때 싸움 잘했거든요. 키는 조그만데 싸움은 잘하니까, 나보다 키 큰 사람들을 싸워서 이기니까 친구들이 지어준 별명이 있어요. 꼬마 핵주먹이래요. 그랬더니 엄청 막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붙겠어요? 싸움 잘하는 친구들이 붙는 거예요. 저 혼자서도 이제 막 큰 애들 쓰러뜨려서 이기는데 싸움 잘하는 친구들이 막 옆에 붙어 다니니까 아무도 저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화서초등학교, 저기 신풍초등학교 옛날에 있었죠. 거기 가서 막 싸움하러 다녔어요. 근데요, 그 기쁨도 잠시, 그 평안함도 잠시. 중학교 올라가는데 이제 친했던 친구들이 다 다른 학교로 갔네요. 근데 저 혼자만 이제 수성 중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초반에는 이제 뭐 초등학교 때 싸웠던 그 왁구가 있으니까 중학교 가서도 큰 친구들 막 이렇게 싸워서 이겼어요. 근데 그 한 친구가, 초등학교 때 같이 다녔던 그 친구가 중학교도 이제 같이 가게 됐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소문을 내고 다녔어요. 저에 대한 소문을. 뭐 나쁜 소문은 아닙니다. 야, 쟤 싸움 잘해, 건들지 마. 쟤 초등학교 때 별명이 꼬마 핵주먹이었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네가 싸움 잘해? 따라와. 그래갖고 싸움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때 이제 그 인원이랑 중학교 때 인원이랑 또 다르잖아요. 중학교 때 인원이 더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때가 한참 클 나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보다 이제 먼저 막 키가 큰 친구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 키가 안 자랐어요. 계속 초등학교 때 그 키였어요. 근데 어느 날은 힘든 거예요. 지친 거예요. 그래서 안 싸웠어요. 안 싸우니까
계속 지니까요.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죠.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계속 맞고 다니고. 심지어 막 나쁜 일도 많이 당했어요. 괜히 이유 없이 맞고. 근데도 저도 이제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제 힘이 드니까 이제는 싸움을 안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갔는데요. 중학교 때 그 소문, 그 찌질했던 그 소문들이 다 고등학교에 다 같이 올라가는 거 있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친구들한테 실내화 뺏기고 많이 맞았어요. 제 과거 너무 찌질하잖아요. 근데요,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승승장구해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계속 싸움하고 다녔으면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지금? 다 은혜예요. 아, 하나님이 친한 친구들, 싸움 잘하는 친구들 다른 학교로 보낸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나를 지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래서 이제는 해외로 도피하고 싶은 거 있죠. 그 마음이 너무 가득했어요. 전학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 당시에 뭐 전학이 쉬워요? 유학이 쉬워요? 하나도 안 쉽죠. 근데 중간에 이제 부모님이 한 번은 중학교 때 너 통과 한번 가볼래? 근데 통과가 무슨 나라인지도 모르고 갈래 그랬어요. 왜냐면 내 지금 주어진 삶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갈래 그랬는데 나중에 근데 그게 계획이 잘 안 됐어요. 통과로 가는 그 계획이. 근데 나중에 이제 못 가게 되고 나서 이제 통과를 알아보니까 통과는 전기가 없는 나라예요. 갔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저를 인도하시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필리핀 유학을 갔습니다. 필리핀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확인이 되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했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거기 갔더니 이제 필리핀 유학 온 친구들 또래들 있잖아요. 그 또래들이 주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다른 또래들이 다 찬양하는 거 보니까 나도 찬양하게 되고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고 또 예배가 엄청 많았어요. 화요일 날에는 뭐 화요 신학원 있고 뭐 토요일 날에는 뭐 청소년부 예배 있지. 주일 날에는 주일 예배 오전 오후 예배 다 있지. 거기다가 그 기숙사에서 드리는 예배 있지. 뭐 거의 일주일에 한 네다섯 번은 예배 드렸어요. 그때 당시엔 너무 힘들었죠. 근데 그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께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결핍이 있다면 생각을 바꾸세요. 그 속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가 숨겨져 있음을 여러분들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깨어서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청소년들 그리고 또 청년들 이렇게 사역 중에 또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을 만나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참 생각 없이 살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 원인이 뭘까? 신앙생활도 진짜 생각 없이 하는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 원인이 뭘까 제가 지금 찾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문득 생각이 드는 것이 너무 부모님의 보호 아래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던 그 청소년기를 보내다 보니까 막상 성인이 돼도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생각조차도 못해요. 왜 청소년 때 어떻게 했어요? 학원 가라면 학원 가고 학교 가라면 학교 가고 다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스스로 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어떻게 돼요? 부모님이 교회 가자고 하니까 교회 가고 물론 그 안에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겠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은혜를 발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또 여러분들
예전에 이제 TV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보 상자라고 했잖아요. 생각을 빼앗는 상자 맞잖아요. 근데 이제는 시대가 너무 발전해서 그 TV를 이제는 손 안에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거기에 이제 쇼츠, 더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쇼츠 시대가 왔습니다. 얼마나 내용 짧아요. 그죠? 보고 싶은 내용만 딱 살피고 생각이 필요 없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근데 그 결과가 신앙생활도 생각 없이 하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예배를 드리면 그날 예배 드린 걸로 끝. 주일날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복음의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이 공동체도 필요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예배는요, 우리가 올바른 그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 삶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에 뭐 예배의 날이 어디 있어요? 주일이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 주일이었어요. 그렇죠? 신약 성경에서는요, 토요일 날 예배 드렸어요. 토요일 날 예배 드린 것으로 끝이냐? 아니요.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자리에 못 오는 성도들은 사도들이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한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삶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과 365일 24시간 예배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해야 되고 무엇으로 기쁨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시길 바라요. 특히나 한국인들 감사가 없어요. 외국에 잠깐 나가면요, 무조건 땡큐 땡큐예요. 일본 가보세요. 아리가또 엄청 많이 들어요. 아니 감사할 일도 아닌데 감사하다고 한다니까요. 근데 반면에 한국은 어떠합니까? 감사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 감사하시잖아요. 근데 그 감사의 표현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결제를 하는데요, 제가 결제를 한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음식을 먹고 결제를 하는데 내가 결제를 하면서 그 카드를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동료가, 야 네가 뭔데 감사해? 네가 돈 내고 네 돈 주고 네가 먹었는데 왜 감사해? 너는 너무 착해 빠졌어. 그런 거 감사하지 마.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다니까요. 근데 이 얘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얘기도 들어봤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 그 얘기 들어봤대요. 뭐겠어요? 한국은 감사가 부족해요. 여러분들 습관적으로나마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으로나마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습관 속에서 여러분들 진정한 감사까지 연결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루에 해가 떴다, 감사하세요. 내가 뜨거운 물로 샤워할 수 있다, 감사하세요. 다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수많은 교회들 중에 내가 은혜로운 교회를 지금 인도받았다, 감사하세요. 이제 불평 없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또 이거를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지나치게. 응? 우리 교회는 또 뭐든지 감사할 거니까 나는 아무거나 해도 돼. 옆에 쓰레기 버려도 다른 사람들 감사하겠지. 그러면 안 됩니다. 꼭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사람, 오용하는 사람 너무 꼭 있어요. 이용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해야 돼요. 날마다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항상 생각해야 돼요. 혼자서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내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확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세요. 끊임없이 감사하세요.
우리 은혜로운 교회는 조건 없는 절대 감사가 넘치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하세요. 오늘 집에 갈 때도 차량 운행해 주시는 분한테 감사합니다. 내가 뒷좌석에 앉았다. 내가 좀 불편한 자리에 앉았다고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특히나 우리 은혜로운 교회는 감사할 내용이 너무 많아요. 다른 교회와 다르게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마다 묵상할 수 있도록 성경 하나하나 살펴주시잖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감사는커녕 가져가지도 않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편적으로만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 배제하고 신약 성경만 본다고 해서 됩니까? 안 돼요. 구약 성경만 보고 신약 성경 배제하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되게 무서운 존재세요. 그렇죠? 단편적으로만 보면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예요. 사람의 목숨을 개미처럼 여기는 그러한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냐고.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혼난다고 부모님 미워하면 그건 단편적으로 본 거죠. 그렇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이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야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감사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보는 거, 말씀 듣는 거 있어서 여러분들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확인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들 감사를 회복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 되기를, 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와 저주 가운데서 해방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구원받은 삶에 있어서 불평보단 하나님께 먼저 감사가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감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확인하는, 날마다 은혜를 확인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시고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드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